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할 때 여자가 아이를 광야로 가서 숨겨서 양육하더라, 이런 내용이고, 그 아이는 거기 있는 대로 장차 철장으로 만물을 다스릴 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상징과 암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강해를 하는데 교리적으로 하고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약 4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요. 저도 유튜브라든지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복음서를 말할 때에도 산상수훈에 의한 교훈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병을 고쳐야 된다는 등,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이런 삶,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영적인 전쟁에도 보면은 무속적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테마사가 귀신을 쫓아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등,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이 자기 정체를 분명히 드러낼 때가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번을 보면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환자가 낫는다든지 기도의 응답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답답하다 이런 말입니다. 제일 먼저 사탄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에 꼭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에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시험한 것이 세 가지지요.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사탄의 유혹은 세 가지다.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본질적인 사탄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영적인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세 번째의 시험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뭐냐면은 온 천하 만물을 사탄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은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소유자가 되는 것을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기도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도 하시고 또 좋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또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도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의 윤리적인 좋은 말씀으로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중심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뭔지 모르고 교회에 다니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첫째,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해도 세상적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이런 걸 기쁨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뭔가 응답을 받는 걸 가지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다 본질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은 내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도 기분이 나쁘고 걱정이 되어져요. 그걸 넘어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겁나지요. 암 진단받으면은. 그런데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면은 그것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희한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저 세속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니까 기독교인이나 저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고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참된 신앙 때문에 2000년의 면면이 유지되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흐름이 마태복음이나 모든 복음서의 진행 방향입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중간쯤 와서 마태복음 16장이나 이런 데 오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병을 고쳐주는 분입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건 당대에 있는 그리스도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설교가 길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왜 그랬는가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러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기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걸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은 구원받아. 그 신앙의 고백을 천국에 가는 입장의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는 백신이요 치유제로 써야지 상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깨닫고 난 뒤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먹어서 될 것과 못 먹어야 될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유대교는 음식 가리는 거였거든요. 오늘도 기독교인이 되어지면은 해서 될 일, 안 해서 될 일을 가리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다가 꼭 필요해서 주일날 빠지면은 장로가 빠졌니? 11조를 하니 안 하니?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장로가 술을 먹는다고. 그런 거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 거 가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생각했거든요. 구약을 보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모임 안에서 이래도 되고 교회 안에서 이래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르게 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도 불안하지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걱정하지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오늘까지 걱정대로 안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또 앞으로 돈 걱정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번 것을 쓰도 못하고 나눌 줄도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런 걱정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이래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왜 이래?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역시 내가 왜 이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화해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내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화해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10만 명의 목사 가운데 나만 남았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평화가 없는 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저 인간만 없으면 돼. 저것만 없어도. 영적인 전쟁은 그럴 때에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물리치고 나면은 참 평화롭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걱정도 되고 안 좋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거든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꼴 당해야 됩니까? 이런 거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위로가 그겁니다. 가끔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럽니다. 목사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회의 보람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다음 이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제 신앙 고백했으니까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고 만국을 가지려는 주가 되라고 유혹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싶지 않거든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는 예수를 믿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생명을 잃은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도 기쁨도 못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메시지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그 처절하게 실패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그 다음에 사역을 해나갑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이때부터 주님이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 이면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상실됐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평안이 없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행복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걸 확인받으려고 설교 듣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통념으로 설교를 판단하지 마세요.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병 고치려면은 병 들으면 왜 의사에게 갑니까? 목사에게 오면 되지. 응?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려면 왜 교회 와서 기도해요? 저쪽 회사 다녀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 응답,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의사에게 가서 내가 아무래도 위궤양 같습니다. 위궤양 주사 좀 놔주고 의사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건 내가 판단해야 할 문제고 당신은 병의 정세만 말하면 돼. 교회에 와서도 의사에게 가서 내가 위궤양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치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가면은 사탄이 뭐라는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복음서에서 이거 못 보면은 외워도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속에서 파라독스를 방합니다. 유대교는 파라독스적인 역설적인 구원이 아니고 합리적인 구원을 이야기했었어요. 구약을 보면서. 그래서 구약을 다 자기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성경을 다 자기식으로 각성하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보다 더 강한 것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자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베세다 광장에 있었던 2만 명의 예수님을 추종자들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떠나버렸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너희도 가려는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합리적인 구원을 추종하고 할 때에는 다니다가 진짜로 복음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에는 어렵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목사님의 목회가 이해 안 되고 설교가 이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도 12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언제 다 떠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떠납니다. 마지막 남은 제자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왜 떠났는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지 않도록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승리하자 나무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나무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당하는 사형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모든 말씀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면 성경 중에 성경이 신명기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지. 그래서 다 떠난 겁니다. 다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기도 응답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것도 못 해줘? 다 그들과 같은 신앙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진정 복음을 이해하게 됐는가? 부활에 대한 목격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이 나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정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미련하게 흙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부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백마를 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에게 복 주고 천당 보내주고 자녀 잘되게 하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리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을 받는 저주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걸 인식한 사람이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표적이 부활입니다. 그걸 믿으면 자기의가 무너집니다. 자기의가 무너지는 순간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옵니다. 자기의가 무너져야만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전부 자기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가 무너지면 왜 이러는가? 이게 위대한 역설의 구원입니다. 파라닥스입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전부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되는 합리적인 구원은 사탄의 구원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파라독스적인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목사된 겁니다. 욥기도 다 이래 하잖아요. 봐라,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2배의 복을 주셨다고. 참 이해되기 쉬운 이야기고 따라야 할 모범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기독교를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욥기를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1장에서 이럽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저 봐라, 세상에 욥과 같이 의로운 자가 있나? 하나님이 이러니까 사탄이 옆에 있다가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어요. 욥이 까닭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우리나라 이재용입니다. 거기에다가 미스 코리아 같은 아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참 마음도 고와요. 십남매 있습니다. 그 십남매 중에 한 사람도 애미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거 아니냐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요, 찬양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좋아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우리 교인들은 이래서 좋아요. 전부 까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욥아,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십남매 죽어버렸습니다. 그 눈엔 그 예뻤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뒤질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기가 찰 일인데 피부병에 걸렸어요. 병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피부병인 것 같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기아장으로 몸을 문지러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친구들이 와서 뭐라는가? 네가 그래 된 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 죄 해결해. 이게 종교의 일반적인 윤리입니다. 모든 종교는 고난과 고통은 죄와 고난 사이에 1대1의 관계를 가져갑니다. 기독교도 생명 없는 기독교가 되면 죄와 고난을 1대1의 관계로 가져갑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은 항의합니다. 내가 죄짓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항의하고 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38장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도량법을 정하고 줄을 그 위에 띄웠는데 뭔가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다스릴 때 너는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줘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전부 욥기 1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맛있는 밥을 해줘서 참 좋아. 엄마로 인한 행복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 좋아? 아닙니다.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 싸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 집사는 우리 교회에 봉사를 잘해서 좋아요. 사탄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십자가에 달려들어간 그리스도를 보면 저 지사님은 우리 교회 지사님이기 때문에 귀해. 이게 성리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부 테마사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욥이 비로소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뭔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지 아니한 불경을 회개합니다. 2배의 복을 줬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고난 이후에 신앙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줘 이래버립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은 2배의 복이라고 하면서 곱하기 2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사병을 400명 거느릴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야곱이 돈 벌었어요? 야곱의 복이 뭔가? 2배의 복이 뭔가? 세상에는요, 물질의 복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자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가? 아니지요. 저 집에 돈만 없으면 저렇게 안 싸울 텐데. 이런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2배의 복은 물질이 얻은 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릴 줄 알고 나눌 줄도 알게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진짜로 대통령 된 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욥은 세상의 복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면서 그 복이 진짜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된다고. 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고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고 교인은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요. 뭘 했기 때문에 까닭이 아니라니까.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주일 토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마치고 나면 늘 식사를 하는데 은별이가 참석했습니다. 이제 이 피부 관리 곧 자격증 땁니다.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지난주 제 얼굴이 좀 빛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별이 보고 그랬습니다. 은별아, 이번에 시험 합격해서 자격증 따면은 취직을 하면 월급을 받으면은 다 엄마 갖다 줘라. 그리고 용돈 받아 써라.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옆에서 허허 웃고 이래요. 그 말에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번 것을 가지고 가정 이루기 전에 부모에게 다 주는 것은, 맡겨놓는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한 엄마 때문입니다. 이거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자기가. 이 2배의 복입니다. 이게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유자로 살지 말고 관리자로 살아라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부모에게 맡긴다고 해서 그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좋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맡기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더 보태줘야 될 책임감도 생기고. 자녀는 뭡니까? 엄마 나 이래 키워져서 사랑구실하게 된 거 엄마 때문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월급 액수와 모은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월급 액수와 모은 것은 세상의 복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 큰 십자가에 달려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고 크고 넓은 구원을 희한한 구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가 돼서 뭐 친구들하고 뭘 하도 못하고 그래서 등산 좋아하고 걷는 거 좋아하고 해서 한국의 100대 명산 중에 뭐 한 6, 70개는 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대관령 선자령 끝에 있는 삼양 목장입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초원이 있습니다. 툭 트이면서 야, 스위스 같구나. 그래서 초원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소똥이 어디 있지? 소똥 안 밟으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인생 그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사람 보면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탄이 뭐 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소똥 찼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다 상실됩니다. 목회 40년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야, 목사님 이런 교회 없습니다 해놔놓고 와서는 뭐 하는가? 그 초원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소똥 찼습니다. 이 교회 왜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소똥 찼다 보면은 초원이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면서 가면은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소똥 찾아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는가 몰라도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만 봐도 내가 하나님 자녀되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 삼아 준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처음 반 거지요. 목회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자꾸 소똥 찾는 내 자신을 봅니다. 저 집사는 내가 설교했는데 왜 저래 살아?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데 소똥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백마를 탄 정복자 예수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처절한 죽음의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신 그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리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의 의를 무너뜨림으로 사탄의 덤뼈를 부러뜨린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도록 하늘의 희락을 누리도록 세상에서 도피처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이